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 쉬이 넘어집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덮으사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게 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최고가 최선은 아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난공불락과 같았던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400년간 해내지 못하던 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더욱 견고히 하였고 이곳을 이제 수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이 일을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각종 악기와 음악가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대규모 퍼레이드 같은 행사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또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 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띠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궤 옆에 있던 사람이 우사가 이를 붙잡았는데 그 즉시 그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모든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도 백성도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8절에 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라 그러니까 시뻘겋게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화가 났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왠지 최선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매정하게 차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절당한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행렬은요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성공 가도 속을 하고 있었잖아요. 더 이제 막 신앙적으로도 도약하려고 하는 찰나에 기획했고 기대했던 순간인데 일순간에 그 꿈이 산상조각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다윗은 아마 실현당한 것 이상의 충격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당시 이 일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아니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요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의 최선이 왜 거절되고 좌절되었는지 아마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찾았겠죠. 자신은 최고의 것을 들여 최선으로 준비했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우사는 비록 법궤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말았죠.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 중 특별히 고앗 자손만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들만이 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데 왜 웃사가 죽었습니까? 그는 괴를 만질 만한 권한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시내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정했어요. 괜히 막은 게 아니에요. 신기하다고 가까이 왔다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람들이 죽을까봐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모세에게 앞을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신 장면이 있으신데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웃사에게 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다윗과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고 역시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또 우사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그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게 제일 좋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이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다윗과 웃사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행사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정성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사람만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만 많이 온다면 연예인, 심지어 인기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강단에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초대한다고 예배당이 클럽이 되고 미팅을 주선해 줍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자신들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요, 지교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면 뭐든지 괜찮은 것입니까? 내 방식,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일 성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요,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내가 볼 때 최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미 없는 순종이, 열정이 우사와 같은 희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며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기를, 온전한 순종과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땅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과 이유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정결함과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예배하는 헌신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